여호와 경외라는 말은 성경에 총 40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잠언에 14번이 나옵니다. 잠언의 표, 잠언의 중심축, 잠언의 후렴구, 그것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지혜의 첫 발을 디딘 것도 아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여호와 경외는, 그러나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다윗 참 지혜로웠는데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경건했기 때문에 참 지혜로웠다. 그래서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지혜는 지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경건에서 온다. 그거를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참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곳인 참지혜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집은 7기둥을 다듬고 아주 넓습니다. 보통 집에는 앞에 2기둥이 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지혜의 집에는, 참지혜의 집은 7기둥이 있습니다. 누구나도 봐도 자리가 있는 것이 참지혜의 집입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참지혜의 집에 오면 기쁨도 있습니다. 훈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즐거움도 있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잔치입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다 돌이켜라. 이 참지혜의 집은 자격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은혜로 초청받아 올 수 있는 것이 참지혜의 집이다. 그리고 여정을 보낸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잘 존귀하게 대접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초대한 분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초청받은 손님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초대한 분과 걸맞는 그런 존귀함을 갖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이것이 참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건 뭡니까?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집에는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거만한 자는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게 이 집의 특징입니다. 거만한 자에게는 아무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것이 참지의 집입니다. 한 사람은 그 집에 와서 더 좋아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와서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나빠지는 게 그냥 나빠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뭔가를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문제라는 겁니다. 참지의 집은 거만한 자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참지혜의 집입니다. 9절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자에게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하는 곳이 참지혜의 집입니다. 지혜의 집에 있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고.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사울은 점점 더 어리석어지고, 똑같은 이스라엘 환경에 살았지만, 똑같은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었지만, 다윗은 점점 좋아지고 사울은 점점 어리석어지고.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언제 옥토로 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옥토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좋아집니다. 모든 일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점점 좋아집니다. 어떤 것도 다 좋게 바꿉니다. 여호와의 경외가 없는 사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나쁘게 바꾸는 사람이에요.
게리 해머리적은 꿀벌과 게릴라에 보면 다른 것을 발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른 걸 발견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뭡니까?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운다. 또 한 가지는 다르게 되는 법을 알아라.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르게 보는 법, 다르게 되는 법. 문제 앞에서 다르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게 보일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셔놓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더 나은 제자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보려고 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되려는 것. 우리 아이를 볼 때 그동안 어떻게 봤습니까? 좀 다르게 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게 발견될 거예요. 장점을 자꾸 보려 하면 장점이 발견될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해보십시오. 내가 더 믿음이 신실한 부모가 되리라. 그럼 내가 할 게 보일 겁니다. 지혜의 집에 왔습니다. 미련한 자는 뭐만 봅니까? 흠만 봅니다. 제 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흠이 잡힌다고. 누가 뭘 권면하면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의 집에 와서 아무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를 훈계하면 오히려 그가 미워할까 한다. 다르게 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르게 될 마음이 있다면 훈계가 고마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점점 좋아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 있으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뭐든지 다 자기 유익으로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참지의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흙만 보고 돌아갑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참지의 집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13절 미련한 계집들이 떠들며 음녀가 부릅니다. 음녀의 집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를 미혹하는 집, 우매한 여인의 집. 이 여인의 집에서는 포도주 대신 물이 나옵니다. 잔치의 짐승 대신 빵이 나옵니다. 훨씬 못한 게 나와요. 근데도 미련한 자는 그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참 지혜자의 집에 와서는 자기가 견디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바뀌기는 싫으니까. 다르게 보는 방법을 배워야 그 집에서 평안하는데 다르게 보기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기다리고 있나요? 우매자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한번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고 다르게 되는 법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날이 많아진다고. 참 중요한 겁니다. 그 해가 길어진다고. 교회 생활 오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체험을 한두 가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체험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체험의 연수가 길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의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을 금방 맞이하는 것. 성장이 없는 것. 신앙 체험은 그걸 다 한 겁니다. 더 살 수 있는데,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계속 해가 길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또 체험하고 역경에서도 또 체험하고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아도 또 성장하고 그 해가 긴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디오게네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저 들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발을 늦춰야 합니까? 여러분, 멈추다는 분 있죠? 아직 멀었습니다. 더 열심히 달리고. 근데 바뀌지 않고는 달릴 수가 없어요. 참 지혜자의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결승점에 다가왔는데 멈춰야 됩니까? 더 열심히 달려야지. 나이가 들어도 더 열심히 달려야지. 17세기 한 성도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GMTC를 세우셨고 원장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우리 변진석 선교사님에게 이제 그걸 다 이양하시고 또 다른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이태원 목사님.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분이 막 미국에서 유학을 다 끝내고 오셔가지고 여러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 훈련하고 또 선교 헌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시고 그때 참 그분이 미국에서 가도 오셔가지고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때 고려대학교 김인수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쭉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81년이니까 지금 벌써 30년이 더 지났죠. 근데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배우려는 자세를 평생 버리지 않고 고수하는 것. 배우려는 자세를 평생 버리지 않고 고수하는 것.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노력.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도 배우려고 노력. 이런 사람은 어디가도 다 귀한 곳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미 배운 것을 항상 보충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면 무식한 이론이 유식한 이론으로 바뀌고 개별적인 내용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전하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난주 들었던 말씀과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성찰해보고 삶에 적용해보고 또 다음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또 적용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하나의 부족한 이론이 온전한 이론으로 발전하고 개별적인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하나의 원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누구에겐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좋은 교훈을 전달해 줄 수가 있고 이런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지혜자의 집에 와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배울 것도 많이 있고 이미 배운 것을 어떻게 보충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완성시키는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의 집이 힘들다고 나가면 딴 데 가면 안전할까요? 딴 데서 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짐승의 요리와 포도주가 아니라 물과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것 갖고는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지혜자의 집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참 지혜자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11절. 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